저는 구약학 교수가 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듯 신학교와 신대원, 유학때 주로 언어만 선택 과목으로 들었습니다. 유학 가서 박사 과정에 들어갈 시기에 갑자기 사인을 주셔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대 현장에서 섬기면서 생각지 못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세대와 조국 교회에 대한 마음을 더 강하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더 섬겨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집회도 섬겼습니다. 책도 저술했습니다. 책은 20권 이상 공저로 개인적으로 집필했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다양하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교회는 황폐해져가는 사막 혹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2단, 3단 사이비가 넘쳐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탈진하고 영적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저만 품는 교회만 잘 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빠지면서 사회는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사람도 보내는 교회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단, 3단 사이비는 선교지로 재정과 사람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타겟으로 포교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학, 교리,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술관장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폐하고 무너진 고향으로 왔습니다. 돌아와 예루살렘을 보자 그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자 했나요?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3일 후 어떤 행동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밤에 밖에 나가 보자 그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느헤미야 자신이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무엇을 보았나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보았습니다. 나 자신은 조국 교회 혹 선교지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지금 조국 교회는 처참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젊은 부모 세대는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기성 세대는 정치,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단, 3단 사이비는 넘쳐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참합니다. 선교사의 적은 선교사가 되어 있고 선교사와 현지인 사이의 관계는 불안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강영욱과 직원들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듯합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처참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앞으로 더 나아가자 어떤 상황이었나요?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어떻게 돌아왔나요?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야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나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조국 교회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집회, 헌신 예배,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나눕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며 제시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때로 눈물이 나고 깊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처참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위험을 경고하기보다는 대책을 세우도록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노력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없을까요?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과 왕이 자신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어나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였습니다.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도 반응하였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나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건축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적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2단, 3단, 사이비가 제지를 걸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저 가만히 있기보다는 명백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제가 2단, 3단, 사이비, 이상한 움직임을 제지하는지 묻습니다. 독일 히틀러가 사람들을 죽이고 독일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때 보네퍼는 미친 트럭 운전사를 멈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를 멈추어야 할까요? 왜 선명한 가이드를 주어야 할까요?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 섬기려고 할 때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마찰이 없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때로 나 자신이 정말 크리스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대선지자 느헤미야도 주를 위하여 일할 때 무너진 나라를 위해 섬길 때 대적자가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를 위해 일할 때 반대자, 반대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섬긴다면 사람들의 소리, 반대자들의 소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 받은 도전 혹 은혜는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